마태복음 4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신 분도 계시네요.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은요, 모두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기인합니다.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요, 그 모든 것은 내 과거가 지금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래에 대한 밝은 소망이 있을 때 현재의 나는 과거를 행복하다 회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학에서는요, 이것을 미래 가치라고 하는데, 미래에 돈이 많이 벌릴 걸로 예상이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한다는 거예요. 제가 주머니에서 찾아보니까요, 50불이 있습니다. 큰 돈이죠. 비상금으로 몇 개월째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들어올 돈이 1000불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가진 이 전 재산 50불이 저한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몇 개월째 아꼈던 그 과거의 기억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일 500불 나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게는 50불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럼 이 돈이 얼마나 작아 보일까요? 그리고 이거 쓰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어쩌면 마지막 밥값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몇 개월 동안 아끼고 아꼈던 그 과거의 기억이 참 힘들다 할 것입니다. 현재 가진 것은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 가지게 될 것이 많은가 혹은 적은가에 따라서 소비의 형태와 크기가 달라지고,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평가하고 돌아보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밝은 미래가 있으면 현재가 나를 돌아보면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앞으로 닥치게 될 미래가 불확실하면요, 과거가 참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렵다 평가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달려가는 이 인생의 길이, 이 믿음의 경주가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받을 상이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이라는 경주를 달려가는 삶 가운데서 과거를 돌아볼 때 아름답다, 행복하다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는 참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 받을 상급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받을 상급이 어마어마한 것이 기대가 되면요, 과거에 절대적으로 아프다고 평가했던 그 일들이요, 조금은 덜 아프게 기억될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그때 그랬구나 하고 행복하게 회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것을 가지게 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끄트머리에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될 거라면, 과거에 정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계속 나를 짓눌러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 정말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내가 앞으로 받을 거대한 상급과 상이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그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아픔들이 우리들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요, 성도의 밝은 미래가 미리 정하여져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얘기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미래를 미리 정하여 놓으셨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구원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 천국 가게 되는 것 우리 다 믿고 알아요. 그래서 예정인 것 알겠어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할 때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거 잘 알겠어요. 그런데 그 큰 예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한대의 일이니까요. 그래도 그것은 믿어집니다. 우리들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 그런데 그 그림을 작게 보면요, 날마다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아주 작은 말이 씨가 되어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 여러 가지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을까? 정말 내가 그때 그렇게 인상 한번 썼던 것이, 그렇게 말 한번 잘못했던 것이 오늘날의 나의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꾸었을까? 그런 나비 효과들이 내 인생과 내 주변의 것을 다 정말로 바꿨을까? 더 작게 내려가도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작은 원인과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힘입니다. 너무 거대해서 가늠할 수 없는 온 우주적인 예정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를 보게 만드십니다. 수학에서 무한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엄청나게 큰 숫자나 엄청나게 작아지는 숫자나 그 끝이 없는 것을 무한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돌리시는 그 커다란 예정도, 나뭇잎이 하나 떨어지고 우리들의 머리카락이 하나 빠지는 것, 그 예정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한히 커다란 예정 안에 무한히 작은 예정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신 바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말씀, 이 완성된 계신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면, 오늘 하루의 삶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삶을 분명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예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요.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예정과 그 뜻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우리가 뭐를 받아요? 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여곡절을 다 겪더라도 마지막에 행복한 엔딩을 뭐라고 그래요? 해피 엔딩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의 인생은요, 결국 해피 엔딩입니다. 현재 나는 여전히 이렇게 아프고 여전히 이렇게 힘들지만 그 끝이 미리 정해져 있으니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나는 것, 해피엔딩이 정해져 있으니까 과거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아파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아플 때 그 해피엔딩이 눈물 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감동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과거가, 우리들의 현재가 이렇게 힘든데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상급을 더욱 돋보이게 그렇게 하기 위한 무대 장치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과거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들이 가지게 될 그 해피엔딩을 더 화려하고 감동적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픈 어제가 우리들의 내일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이니 오늘의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이게 말투가 좀 중요합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진심으로요. 왜요? 주 안에서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손가락질 받아서 남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와야 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물 같이 길러 나올 친구도 없고 남편도 없고 소망도 없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이 여인이 훗날 과거를 돌아보면서 혼자 몰래 물을 길러 나왔던 그 숱한 아픔의 날들을 기억할 때 그렇게 아프지만은 않을 겁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나는 저 우물 속에 몸을 던져야겠다, 이제는 그런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 깊은 수렁으로 자신을 밀어넣지 않을 거예요. 너무도 확실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그녀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이미 믿음을 통해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죄에 얽매여서 죄에 대해서 종살이 하게 된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없어졌다고요. 더 이상 그때 그 실수가, 더 이상 그때 그 내 죄가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어둡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때 그 아픔이 오늘의 나를 주저앉게 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비춰줄 그 빛의 서막이기 때문이에요. 그 아픈 과거는요, 더 밝은 미래 때문에 우리의 오늘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영생을 얻게 되기까지의 일들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녀의 삶 속에 얻어지는 이 영생, 구원이 어떤 점진적인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해요. 그 첫 번째는, 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녀의 아픔 속에 나타난 첫 번째는 바로 목마름입니다. 그녀의 일상 속에서는요, 해결해야 될 일이 참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목마름이었어요. 물 마셔야 하니까 그녀는 물 뜨러 와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녀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목마름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가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 한 번 받고 우리 인생이 한 번에 짠 바뀌면 참 좋겠다. 심지어 그렇게 기대하더라도요, 그와 관련된 삶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구원,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은 너무도 확실한데 우리들의 일상은 좀 별개의 겁니다. 모두 내게 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훗날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은요, 7 집사 중에 하나로 택함받은 니골라라는 사람의 생각을 따랐던 사람인데, 또 훗날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와 좀 다르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영의 구원 따로, 우리들의 생활 따로 말이죠. 영 따로 육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따로따로 나눠지게 만들어요. 성경에서 육이
육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호흡하는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는 반대되는 그런 육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육신이 악하다면 예수님이 굳이 육신을 가지고 부활할 필요도 없으셨지요. 100번 양보해서 육이 악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육체를 가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천국에는 악한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 부활한 그 육체는 아주 선하고 온전한 육체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의 생활과 우리의 육체 또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데 그 여인의 일상 속에서 부족함, 그 목마름을 사용하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좀 물을 주시오 라는 일상의 말로 그 구원의 서정을 시작하셨어요. 자, 일상의 목마름이, 그녀의 부족함이 그녀의 구원의 상급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좀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상과 벌을 가장 잘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바로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시작하는 그 구절 가운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너희가 땅에서 배불리 먹을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원수들을 물리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구절 바로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가 말씀을 어기면 벌을 받을 것인데 땅에서 너희가 배고플 것이요, 칼이 항상 너희 뒤에 뒤따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따르는 사람이 없어도 평안히 잠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몇 배나 벌을 당한다고요? 7배나 벌을 당한다고 나와 있어요. 벌을 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가 의지하는 그 양식들을 없애버리겠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식이 의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 양식을 위해서 비가 필요했으니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겼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양식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이 된다면 합법이든 불법이든 하나님의 것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다 내가 가지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너희가 의지하는 그 양식을 없애버리겠다고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부자잖아요. 다 가졌잖아요. 온 우주를 좀 가지셨으면서 좀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많이 나눠주시고 그러면 좋으련만 왜 꼭 이렇게까지 하시나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곳에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처음에 만드실 때 양식을 먹도록 만드셨어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도 먹고 살았습니다. 타락한 이후의 아담도 먹고 살았어요.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도 먹었어요. 양식과 관련이 있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 양식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도구였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양식이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고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무엇으로? 그것을 먹음으로 말이지요. 먹지 않는 행위 혹은 먹는 행위로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먹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요,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셔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지게 된 겁니다. 아담 참 나쁘죠. 그때 그렇지만 않았어도, 그때
그때 그것만 안 먹었어도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그대로 끝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해피엔딩을 계획하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기 이전에 말이지요. 그래서 둘째 아담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가 모든 아담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가 믿는 모든 아담들을 살리시려고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의 복과 저주는요, 양식으로 평가됩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요. 그러면 부자는 복받은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할 때 이 50불밖에 없는 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네, 제가 지금 50불밖에 없는 것은요, 이렇게 가난한 것은 어쩌면 저주받아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저주받아서 제가 이것밖에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앞으로 100만 불, 1000만 불이 아니라 무한한 것을 내가 가지게 될 것이라고요. 천국이 내 것이다, 온 우주가 다 내 것이다 라고 할 날이 올 것이라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온 우주를 내 것으로 하는 그 통치의 권한을 받아서 주와 함께 길이 다스리는 일이 내게 생길 거라고요. 그러니 지금 내게 있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고생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고난들은 나의 해피엔딩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요. 성경은 성도의 해피엔딩을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우리들의 일상 속으로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니 지금 그 먹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목숨을 걸지 말라고요. 성경은 저 하늘의 양식을 이야기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 일상 속의 양식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그러면 11조 하면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옆에 멋진 TV를 한번 봐주세요. 한국 건 줄 알았더니요, 한국이 아니더라고요. 옆에 TV 얘기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손가락이 조금 휘었네, 손목이 참 부실하게 생겼어, 이런 이야기 나누면 좀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양식들을 통해서 저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저 하늘을 보게 하시는데 그 양식에 많고 적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좀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가리키는 손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빠져 살지 말라고, 지시한 것을 바라보라고,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일상을 통해서 그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넘치게 가지고 있든 부족해서 아무것도 없든 양식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정해진 그 해피엔딩으로 우리가 갈 때에 우리들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무대 장치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일상의 목마름을 통해서 그녀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양식이 필요한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지금 그녀를 만나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목마른 그녀에게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그녀는 다시 물 길러 나오지 않는 그런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물 만들어서 달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다시는 노동하지 않고 편히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소망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녀에게, 성도들에게 물 한 그릇조차 직접 떠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영원한 생수, 영생수를 주십니다. 그 목마름과 그 영생 사이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일상의 필요와 영원한 구원 그 사이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죄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목마름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영생을 부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이 없다고 하는, 남편이 없는 여인이요, 내 말이 맞다.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그녀는요, 지금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싶은 거예요. 동시에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남편일 수 없다는 것을, 그 당시에 법으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할 때에, 그 잘못이 지적당했을 때 잘못했다고 곧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죄가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요,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왈칵 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라는 말은요, 방향을 전환하다,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다, 그런 의미예요. TV를 보세요 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손을 쳐다보는 것에서 그 시선을 바꾸어서 시선을 올려서 TV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고 양식을 통해서 가르칠 때에 방향을 잘못 잡아서 양식을 쳐다보는 곳에서 시선을 올려서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나님을 쳐다보니 내가 슬프고 슬퍼서 가슴을 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다시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노라 다짐하기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데는요, 이 일상의 필요 속에서 그 영생으로 가는 데는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곤고한 이유는요, 보라 하시는 하늘을 보지 않고 그 도구로 사용하는 양식에 우리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양식에 우리들의 시선이 매장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 굳게 서서, 지금 허락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굳게 서서 저 하늘을 보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목마름과 이 영생 사이에 회개가 있은 후에 곧바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인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참 선지자이시군요 하더니 그녀가 말문이 터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산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라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라고 대답해 주고 계세요. 실은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배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배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요, 성령과 진리의 말씀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짧은 문장을 통해서는 그 가운데 단서를 찾을 수가 없는데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경이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했더니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말로 해석하면 이래요. 맞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다 해결될 것이지요. 저 그것 압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그러라. 내가 그러라. 높은 자 니고데모를 그 밤중에 만나서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그 천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영생을 주고 계신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마침 돌아와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찌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시는가 묻는 사람이 없더라. 영생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지금 모든 상황은 참 이상하잖아요.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여인의 그 감동적인 모습과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 선포하는 그 위험 앞에서 감히 어떤 제자도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묻지 못해서 그저 그 위험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요, 내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은 오직 하나님과 나만 존재하게 됩니다. 나의 구원의 확신은 이 세상 누구도 확신해 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것이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 은혜에는요, 무엇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참 은혜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을, 주님께로 향하는 이 마음에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1대1로 만나주시는 그날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구원파처럼 몇 월 몇 시에 탁 있게 되진 않아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어느 시점에 내가 분명히 그분을 만났었구나,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목마름의 일상 속에서 죄를 깨달은 여인이 그리스도의 말씀 스스로를 나타내어 보이신 그 계시, 그 말씀을 듣고 드디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녀가 영생을 얻게 되기까지 그녀에겐 목마름이 먼저 있었고 부족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슬퍼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녀가 내가 그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눈이 열리게 되고, 그녀 앞에 서 있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녀 앞에 지금 말씀을 주신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잠시 전까지는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없었는데 내가 그러라 스스로를 드러내어 보이시니 그녀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녀가 물들어 왔던 그녀가 물동이마저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녀는 외치고 다닙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녀는 너무도 감격해서 확신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또 내가 어떤 성도인지 잘 모를 때가 많지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무슨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때가 이르면요,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요, 목마름이 극에 달아서 지금 나의 삶이 너무도 고단하고 고달파서 그로 인해서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가 이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혹은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고 그로 인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릴 때가 이르면 우리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구나. 그 말씀이요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내 인생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물동이 놓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그분을 와서 보라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의 끝에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는요, 남들의 손가락질 받고 남들의 눈길 피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녀가 와서 보라 하니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녀는 정말 욕먹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녀의 삶의 진지한 태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신이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던 그 여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몸을 움직여서 나와 예수님을 보러 가게 됩니다. 이 한날 짧은 오후의 이야기는요, 우리들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 참 많지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질, 영원히 채워질 그곳이요, 우리에게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채워질 그때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우리들의 현재가 어떠하든지 우리들의 인생은 해피엔딩입니다. 우리가 그 해피엔딩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앞에 지금의 이 타는 듯한 목마름을 두신 겁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는 일을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 그 말씀을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요, 이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점차 증거하는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참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이 없는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나만요? 아니요, 그도요. 변화될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을 예수께로 나오게 했던 그녀의 인생처럼 결국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남은 인생이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이 영생의 해피엔딩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 힘내십시다. 그날이 있기에 오늘 우리 또 살아갈 만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저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주님이어서 참 고맙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는 이런 모습인데 다가올 미래에 그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정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땅 살아갑니다. 주님 참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